이사야 53장 7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석권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정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막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에 의해서 15주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종,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에 참여하는 한 주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지키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다음에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을 참으로 기억하는 그러한 한 주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은 53장 1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전한 것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 우리를 구원하시는 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냈는데 누가 믿었는가? 여기 우리 이사야와 경건한 무리조차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3절 끝에도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이사야와 그를 따르는 무리조차도 이 구원의 팔에 대해서 귀히 여기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귀히 여기지 않았다. 어떤 한 분이 오셔가지고 주의 종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석권 제물이 되실 것을 믿지 아니하였다. 누가 믿었느냐? 또 누가 믿을 수가 있겠느냐?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것,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을 누가 믿었느냐?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러면서 주의 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아무 볼품도 없고 아무 고운 모양이나 풍채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주,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훌륭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았고 강구를 많이 겪었고 슬픔을 겪고 질병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라 우리 대신에 잘 경험한 그러한 분이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우리조차도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4절에 보면 우리의 질고를 당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대신 당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다. 그것이 아니다. 그가 질린 것은,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다. 그가 우리 대신에 대신 맞고 대신 찔리고 대신 상함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다. 대신 우리 대신에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 대신에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화평과 나음이 있게 되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갔다. 제 길로 나아갑니다. 통제가 불가능한 짐승들 같이 다 각각 제 길로 갔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다 각각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악대로 살고 불의에 따라 살고,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키셔서 죽게 하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셔서 우리가 평화와 나음을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7절부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속건 제물이 되셔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묵묵히 고난을 당하시고 죽어 주셨다.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묵묵히 곤욕을 당하면서, 곤욕이라는 것은 아주 가혹하고 무자비한 것을 말합니다. 가혹하고 무자비한 폭력을 당하시면서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죽음을 향하여서 택한 백성의 죄악을 짊어지고 가는 양과 같이, 재물과 같이 이렇게 끌려가셨다는 것.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고 묵묵히 따라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말고라는 종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난 체포되어서 지금 가야 된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뜻대로 행할 것이다. 나는 제물이 되어 줄 것이다. 묵묵히 주께서 주신 잔을 마시면서 나아가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사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나 털 까는 자 앞에 있는 잠잠한 양은 그냥 힘이 없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체포하러 온 사람들, 자기의 고난을 주는 사람들, 십자가에 못을 박는 사람들, 예수님이 물리칠 힘이 없습니까? 여기 어린 양은 힘이 없으니까 그냥 딱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끌려갔겠어요. 온전한 흠없는 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침묵하면서 묵묵히 순종하며 끌려가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끌려가는 건요, 어쩔 수 없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근데 물리칠 힘이 있고 대적할 힘이 있는데도 묵묵히 끌려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 한마디면 이건 벌레만도 못한 것들 사람들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 한마디에 다 죽어라 그러면 다 죽어요, 그냥. 예수님의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로서 우리도 주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왜 이런 잔을 주십니까? 이거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안 마십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보통은 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다 주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잘하지만 우리가 과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가? 따라갈 자격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그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양이 되셨다. 유월절 양을 바쳐서 그 피를 문 앞에 바르면 천사가 와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갑니다. 그 집안의 사람들은 다 그 피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이 되신 그분의 피,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으로서 묵묵하게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욕을 당하시지만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시지만 위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제물로서 묵묵히 끌려가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도 보면 본문 8절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 그는 압제를 당하였습니다. 곤욕을 당하였습니다.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습니다. 이거 다 체포되어서 투옥되거나 선고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체포가 되어서 예수님은 체포가 되어서 아무런 죄가 없는데 체포가 되어 신문을 당하시고 재판을 하는데도 거짓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증거를 대고 또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하고 빌라도는 또 말도 안 되게 또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끌려가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 시대 사람들은요,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들에서 끊어졌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가 죽은 것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진 그가 죽음을 당한 것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했겠을까?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 뭐 자기 죄 때문에 뭐 십자가를 졌겠지. 아니면 뭐 세상 말로 뭐 재수가 없어갖고 뭐 죽었겠지. 뭐 이 정도로 생각했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다고 생각을 했겠는가? 아무도 그 생각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스승님 좋으신 분인데 억울하게 재판받고 그냥 죽으셨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다 도망치고 예수님이 죽었는데 뭐 어떻게 하냐. 부활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다 도망치고 다 도망쳤어요. 본인이 어쩌다가 억울하게 죽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었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하였으리요. 9절에 보면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는 강포, 폭력을 행하지 않고 그의 입에도 거짓이 없습니다. 그의 입에도 거짓이 없고 또 폭력을 행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과 그의 말과 그의 행동에 있어서 아무런 흠이 없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흠이 없는 제물이신 거예요. 자기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거나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그의 입에도 거짓이 없고 그의 마음에도 생각에도 거짓이 없습니다. 또 강포를 행하지 않았어.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흠없는 도덕적으로 완벽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양쪽에는 흉악한 범죄자들이 같이 죽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 악인들과 함께 죽었어요. 마치 예수님이 악인들이 죽는 것처럼, 죄를 지어서 죽는 것처럼 그들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악인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아무나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아주 흉악한 죄인들만, 사실 십자가형이 극형이니까 아무나 그렇게 죽이겠습니까? 아주 흉악한, 사람 같지도 않은 그런 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취급을 당하셔갖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장사된 거예요. 장사. 죽으실 뿐만 아니라 장사까지 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장사되었어요.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더라.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무덤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 자기가 죽어서 들어갈 그 무덤을 예수님을 위하여 바쳤습니다. 부자예요.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예수님에 바쳤어요. 여기 말씀대로 된 겁니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정확해요. 하나님을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표현하신 거예요. 인간이 하도 믿음이 없어갖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표현하신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한 8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맞았겠지 생각했겠죠. 그렇죠. 우연이겠죠. 우연이겠죠. 제가 어떤 분이 자기가 신앙 간증을 하는데 잘못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농담하고 그랬어요. 우연이겠죠 뭐. 농담으로 했어요. 우연이겠죠 뭐. 그쵸? 그분이 제 말을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제가 표현한 거예요. 우연이겠죠 뭐. 세상 사람들은 다 우연이에요. 우연입니다 다. 제가 안 믿는 분 앞에서 제가 무슨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들어주셨다 그랬더니 에이 뭐 우연히 그게 된 거지 뭘 그래요. 제가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헌금을 했다고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어려운 걸 아시고 뭐 생각이 나서 했나 보죠. 그게 무슨 하나님이 했겠어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같은 사실을 놓고 이 믿음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우연이에요. 우연이 된 거예요. 우연이. 어떻게 뭐 운이 돼서 뭐 이렇게 됐고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됐고 또 불운이어서 안 되고 세상 사람들 그런 거예요. 그게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은 아예 정확하게 기록한 거예요. 이게 진짜 우연이냐? 제가 창조론하고 진화론은 뭐 다른 얘기지만 창조론하고 진화론을 연구하다 보니까 진화론자들은요 우연이라는 신을 섬겨요. 우연이라는 신. 모든 게 다 우연이 된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우주가 생겨나고 뭐 폭발이 일어나고 빅뱅이라고 폭발이 일어나고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진화를 해갖고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우연히. 그 사람들은요 과학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우연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아주 또 다른 의미의 믿음이 좋아요. 우연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어요. 우연이라는 신. 어떻게 우연이 된 겁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우연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지 몰라요.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는데 성경 말씀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도 우연이 된 거겠지. 참 어리석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까? 해서 그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고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10절에 보면은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석권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예수님이 상함을 받은 것은 여호와께서 원하사, 여호와께서 그를 통하여,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상함을 받게 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시고 그의 영혼을 석권제물로 드리기에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으니 마지막에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질고를 당하고 상함을 당하게 하시고 석권 제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우연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아예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택한 백성의 죄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대로 하신 것이다. 그의 영혼을 석권제물로 드렸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석권제가 있어요. 석권제. 석권제는요, 죄를 지면 배상을 해야 돼. 배상. 물어내야 돼. 물어내야 돼. 예수님이 배상의 책임을 지고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값으로 치러주신 거예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난 돈이 없으니까 그냥 나를 죽이든지 나를 가져가든지 마음대로 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배상금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으로 치러주신 거예요. 배상을. 배상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석권제물로 드리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는 죽었어요. 석권제물로 죽었지만 씨를 봐요. 후손을 봐요.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가 죽었는데 그가 죽었지만 석권제물로 죽었지만 그것을 믿는 자들을 그 후손들 믿는 자들의 그 후손들이 많아진다. 또 예수님은 죽었지만 부활하셔서 그의 날이 길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오셔서 제물이 되게 해주셔서 죽었지만 그를 믿는 자들이 많아진다. 그의 씨가 많아지고 그의 날은 길게 될 것이다. 이 말씀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유럽이나 미국이나 또 남미나 이 기독교 영향에 있는 국가들 보세요. 그 사람들 이름만 봐도요, 그 기독교의 영향하에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성경적인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문화가 다 기독교적인 문화예요. 성경에서 나온 문화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얼마나 이 구원의 역사를 믿는 사람이 많아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 종을 통하여 성취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든 너희가 버오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자로 창조하셨지만 인간이요 죄를 지을 줄 아신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아신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나약함을 아시고 그들을 구원할 계획까지 미리 세우신 거예요. 미리 세우신 겁니다.
너희들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우리 아이들이 옛날에 뭐 소풍 가고 그러면요, 어머니들이 막 휴지라든지 뭐 수건이라든지 아이들 닦을 뭐 티슈라든지 다 준비합니다. 왜 준비합니까? 막 돌아다니다가 먹을 것을 흘리고 입에 묻히고 그러면 엄마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서 미리 뭘 준비해요? 얘가 넘어져서 뭔가 묻힐 것이다. 아니면 다칠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수건이라든지 티슈라든지 약품이라든지 다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넘어지면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준비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인간을 하나님 만드시면서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아시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을 줄 아시고 그들 힘으로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내려와서 죽으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미리 다 아신 거예요.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를 통하여 상함을 받게 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게 하신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11절하고 12절을 내일 아침 예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고난주간이니까. 이사야 말씀이 어렵습니다. 어려워가지고. 제가 이걸 녹음해가지고 또는 뭐 강의를 해가지고 그 교사분들 잘 가르치시라고 동영상으로 항상 이 내용을 올리고 있는데 참 힘드실 것 같아요. 힘드실 것 같아요. 목회자도 힘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한 주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멸시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 고난을 당하신 묵묵히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셨던 그 주님을 따라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런 죄가 없지만 도덕적으로 완벽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속건 제물로 삼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우리도 그 얘기를 따라 나가야 돼요. 아, 예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다 여기서 끝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라 하니까 아, 예수님 우리 때문에 너무나 고난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끝나고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를 지시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당신만 당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걸로 끝났으니까 어차피 내 십자가 지셨으니까 나는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아닌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얘기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멀리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게 뭐냐? 누가 죽는다? 구경꾼으로 있으면 안 돼, 우리는. 제자들처럼 다 도망쳐서는 안 돼요. 아이고, 무섭다. 아이고, 주님 십자가 지십시오. 우리는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고난을 많이 당하셨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럼 끝이에요. 당신은 당하시고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복을 받아야 돼요. 당신이 다 당했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 혼자 고난을 다 당하시고 우리는 영광만 받겠습니다. 다들 그 십자가 없는 예수를 섬기고 있어요. 예수님 혼자 다 당하시고 우리는 영광만 받겠습니다. 부활만 누리겠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구원을 잘 이뤄나가려면 우리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게 싫으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치는 거예요. 다 도망치고 당신이 십자가 지신 거 내가 감사만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의 길을 다 따라나가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